성가대 올해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로 다들 고생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5가지 목적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또 치유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 5가지 목표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하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과 관습, 또 사고와 어떤 행위 양식을 다음 세대에 역사적으로 전승하고 내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이나 관습이나 사고나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신앙의 전통이 몇 년 이어졌죠? 70년, 이제 71년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정도 보니까요, 그 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문은 뭐냐면 뭔가 모르게 그러한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그 대대로 이어갈 때 그걸 좋은 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대대로 이어져서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말은 꼭 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멘, 계속적으로 그 부모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축복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거요 무시 못합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등어리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도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의 등어리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그게 너한테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믿음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 자식들도 이어가기를 바라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예?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의 종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야죠.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잖아요.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이제 미국 가면은 한번 방문해 볼 만한데, 그게 바로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대교회입니다. 엄청 큽니다. 가보면은 지금은 거의 뭐 박물관 같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가면
다 이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벽에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록펠러야, 복갯돌을 딱 주게 준비해서 하나는 네가 하나님께 무조건 11조를 드려라. 가난할 때부터. 왜? 이건 누구의 것이다. 네가 돈을 점원으로 벌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일당을 받아서 벌든지 10분의 1은 반드시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써라. 설교 시간에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은혜 받아.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이 록펠러에게, 그 가난했던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도 또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은 천대까지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읍시다. 내 자식들을 생각하세요. 자식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게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복 받았다는 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 신앙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4개 개척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헌신한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적어도 4개 이상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교회들이 좀 하나는 했지만은 교회 4개를 평신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제가 한번 목사로서 그래도 한 10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이 그렇게 산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의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제 사명을 다하고 또 뭐 선교도 하게 하시니까 또 선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식들이 더 좋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부모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어져 가야 돼요.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 권사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으니까 그건 좀 또 넘은 것 같긴 해요. 뭐 그게 뭐 위에 있고 밑에 있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학자인 윈십이 200년 동안의 두 가문을 쭉 연구를 했어요. 200년 동안에 걸친 두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은 너무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목사이고 또 신학자이고 1740년 미국의 영적 대건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적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 가문하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스라는 가문이 있어요. 맥스 주크스 가문에 대해서 이 두 가문을 20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자료를 연구했겠죠. 맥스 주크스는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계 미국인입니다. 낙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사람.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입니다. 한 번은 이 무신론자 주크스가 에드워드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자네는 신을 믿지만 나는 영원히 믿지 않을 거다. 뭐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윈십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200년 후에 이 두 가문이 어떻게 됐는가. 이 유명합니다. 이게 에드워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 중에 수손이 총 1394명인데 그 중에 대학 교수가 100명, 대학교 학장이 14명, 변호사가 7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0명, 작가가 60명, 목사나 신학자가 300명, 우리가 말하면 국회의원이 3명, 3명, 부통령이 1명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명문가정이라는 겁니다. 명문가정.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스 가문은 어떻게 됐냐? 총
200년 동안 903명이 나왔는데 깡패가 310명, 성병에 걸린 사람이 440명, 1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30명, 살인범이 7명, 술꾼이 100명,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190명, 상인이 20명인데 이 사명 중에 10명은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사기쳐가지고. 글쎄요, 한 해, 두 해는 몰라. 1세대, 2세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년 동안의 그 가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좁은길 교회가 앞으로 어떤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영적인 명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정말로 불행한 그러한 최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듭시다. 시작. 성경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정말로 성실하고 고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아버지 세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 저는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되자. 제자가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요나가 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가룟 유다가 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사울왕이 되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꺾어서 계속해서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식들이 뭘 보겠냐. 오늘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2025년도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 70년의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영적 사상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수원시에서 최초의 순복음 교회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수원 순복음 교회가 아니냐고. 옛날에 우리가 수원 순복음 교회라고. 지금은 다른데 수원 순복음 교회가 있지만 좁은 길 교회가 바로 교회, 이 수원 땅에 처음 순복음 운동을 벌렸던, 오순절 운동을 벌였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71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소망인데 어려서부터 나를 내가 신뢰한 분이다.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신뢰한 분. 본인이 어려서부터 신뢰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배우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양을 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좀 제발 의지해라. 어머니, 아버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서 가서 왕이 될 만한 제목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이새의 자식들이 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 못났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형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누구의 영향일까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1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이 71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 노인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노인의 기도. 이 한 노인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시편 71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김상매 목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 여러분, 그래서 이 모태신앙의 뿌리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중간에 믿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어.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의지가 되셨어요. 심지어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어려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71편 5절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형성되기 전에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되었을 때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를 택하는 것 같고 주님을 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여서 살아왔다는 고백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그가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여러분 목동인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 거인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여러분, 3m. 지금도 3m는 큰데 옛날 3m면은요, 이게 옛날 다 힘으로 하는 전쟁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야, 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1대1로 붙자. 너희도 대표로 나오고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왜? 키가 몇 메다라고요? 3m야 3m.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데 호련히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다윗이. 근데 다윗이 사울 왕한테 나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어려서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게 무서운 거야.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곰도 내가 이겼는데, 사자도 이겼는데, 블레셋도 이길 거야. 골리앗도 이길 거야.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자존감이 이게 누가 이기겠어요? 이 용기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 담대함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믿음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곰도 이겼어요. 사자도 이겼어요. 아마 그 얘기 듣고 사울이 웃었을지도 몰라.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할까요? 신앙의 전통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죠. 그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좁은길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이 자존심이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자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을 그가 배운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교훈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교훈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교훈도 있겠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71편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뭐 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교훈하셨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훈하셨겠어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 부모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년주일학교 애들, 여러분 우리 지금 학생들 같이 지금 예배드리자. 여러분 노는 것 같아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전통인 거예요 지금. 예? 하임이가요. 저렇게 지금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것 같이 다 들어요 지금. 예. 하준이는 목사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된다 하니까 목사님은 화려해 보이는지 몰라도. 예. 여러분 다 이게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대 통합 예배를 많이 드려요. 세대 통합 예배 많이 드려요. 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전통을 같이 예배드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한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서 큰 일을 할 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자기 믿음의 아들, 영적인 양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특히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건데, 이 믿음이 어디 있었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디모데를 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보면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야, 디모데 네 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있어. 이게 믿음의 전통이에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요, 참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저가 천국 가고 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가 돼. 교회가 투자도 하고, 아멘. 그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장로가정, 믿음의 권사가정, 할렐루야. 심지어 좋은 목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책임지는 믿음의 종들이, 그 믿음의 가장 뛰어난 종들이 이 좁은 길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셨어. 따라합시다. 항상 동행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았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자기의 반석이 되셨고 든든한 요새가 되었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골리앗과도 싸웠잖아요. 그리고 정치가였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배신이 그냥 뭐 좋을 때는 좋은데 그냥 조금만 안 좋으면 배신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71편 1절 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셔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주는 내가, 3절에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 따라합시다.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 여러분, 이 바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다 광야라든지 이런 광야가 많잖아요. 거기서는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바위 밑에 숨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바위 밑에 숨으면 수많은 바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거야. 광야는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숲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 뒤에 숨으면 되고, 그죠? 어디 뭐 그렇게 숨으면 되는데 거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여기저기 전쟁터에서 나가서 힘들 때 바위에 숨으면은 적군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그런 바위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
아멘 하면 돼요. 네, 아멘 끝까지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내가 숨을 바위가 되신. 우리 리나가 노는 것도 보면은 지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까꿍까꿍해.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애들도 숨으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셨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2025년도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시작부터 어려운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시작부터 어렵잖아요. 2025년도 좋은 일도 많겠지만 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우리 자식들한테도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그렇게 삽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날에 그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야, 이게 도대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칠 때 이런 고백합시다. 그래, 그때 나는 힘들었고, 그때 나는 정말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의 막다른 진짜 골목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아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가 꼭 식사 시간에 이걸 불렀는데, 이거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국이 식었습니다. 이거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또 20분 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국이 다 식어버려요. 제발 이 찬송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식사 시간마다 이거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는 것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 선하심과 그 사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정말 백그라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에 뭐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국회의원 아니면 경찰서장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사무소 동장이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예요. 그것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경험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당당하게. 그래요. 내 가문은 별 볼 일 없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못할 것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요.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박사고 내가 세계적인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머리에 실핏줄 탁 터져가지고 쓰러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는 우리 아버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쓰러지셨을 때 내가 느꼈어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탁 터져가지고 쓰러지니 18년 누워 계신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커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설교를 하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또 뭐 사역을 하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막 아무것도 못하도록 나를 만드시면 나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은혜다. 찬송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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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더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늙어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늙었다고 버리지는 분이야. 오늘 이게 노인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노년에 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반역, 그것도 남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식, 자기 몸에서 난 자식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다녀.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늙어도 안 버리셔. 안 버리셨어요. 따라합시다. 늙어도 버리지 않는다. 자식은 버릴 수도 있어. 고려장. 옛날에 자식들은 부모 늙으면은 갔다가 뭐, 요즘은 또 여러분 고려장이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외로 간대야.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어디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렇겠지만, 예. 아니 옛날 부모님들이 또 그걸 원했어요. 입 하나 돌려고. 야, 갖다 버려라. 제가 옛날 일본 영화를 봤는데요. 일본 영화도 그게 있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이 자기를 버리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버리라고 해요. 야, 어머니의 사랑은 참 대단해. 왜?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입 하나 돌려고. 사람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했어요. 늙어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다 시작.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여러분 안 버려요. 예. 늙어도 안 버려. 하나님은 안 버려.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9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우리 9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랴 건질 자가 없다 하오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늙어도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다윗의 하나님이야.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 참 좋았는데요. 가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리고 다윗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해. 심지어는 다윗의 관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그 다윗의 관에 손을 얹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듯이 누구를 축복해달라고? 자기 가정을 축복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늙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늙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좋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웁시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늙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식들이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83장 찬양지 8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